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창조의 셋째 날, 창조의 셋째 날, 묻히 드러나라. 묻히 드러나라. 이 사실을 예수님의 구속사에 비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 살아있는 말씀의 성경을 어떤 분은 읽으면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 들을만하고 볼만하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송이꿀보다 더 달게 아멘, 이 말씀 아멘, 이 말씀 속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더라.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내 것으로 캐낸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의 7일, 창조의 7일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옛날 옛적 언젠진 모르지만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우리가 그 뜻을 찾아내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이 말씀의 축복이다. 우리 그렇게 꼭 이해를 하시면서 낮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이라든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하셨다. 그래서 첫째 날의 빛은 우리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을 받아서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아래 위 궁창을 나누셨더라. 이 나눔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사건이 나눔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도록 내 뜻을 분리시키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휘장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놀라운 영적 세계가 열려지더라.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내 자신의 인간적인 것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이 묻히 드러나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 사건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제 4월달 셋째 주일이면 부활주일인데 이게 부활주일 그냥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부활 사건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하게 될 때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를 다시 우리의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첫 번째 부활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 영혼이 다시 거듭났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부활 사건은 단순하게 그냥 물이 갈라지고 육지가 퐁 솟아 오르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내가 우리의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는데 나 안 죽었어. 육신의 생명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도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는데 그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첫 번째 부활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나에게 이루어진 부활은 내 삶에 있어서 내 자신의 삶이나 내 가정이나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스럽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분명한 삶의 부활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은 우리가 최후의 부활하게 되는데 내가 죽으면 끝나지가 아니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00년, 2000년 전에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 지금 시체도 못 찾아요. 그죠? 시체 백다기도 못 찾아요. 세월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머리카락, 손톱, 발톱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마지막 때 부활이 있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부활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처럼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는 우리 그런 부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오늘 낮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후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부활은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신다. 뭘 주신다고요? 소망. 부활은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신다. 에이, 나 예수 안 믿어도 소망 있어요. 무슨 소망인데? 아파트 큰 거 하나 사고요. 그게 너의 소망이냐? 또 어떤 사람은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망. 이게 진정한 소망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소망을 주시는데 이것이 부활한 자에게 예수 믿어서 거듭난 자에게 분명한 소망을 주시는데 만약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되는 대로 그저 육신대로 세상 것 바라보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소망이 빛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소망이라는 게 뭐냐 하게 될 때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삶에 있어서 바라는 것, 내 삶에 있어서 바라는 게 뭐냐 그런 거 안 쓰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살지?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자식 새끼들 그냥 낳아서 키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뭘 보고 사느냐? 여기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꼭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보면은 우리에게는 새 하늘 새 땅인 새 예루살렘 천국이 있다. 천국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내 아버지의 집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세계 우리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주님이 부활한 자에게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뭐냐 하게 되면은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지만은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따라서 하십시다. 면류관을 주신다. 면류관을 주신다. 야, 이게 엄청난 소망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뭘 바라보고 살아요? 돈? 그거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 건강? 아니 젊을 때는 팔다란히 뛰어다녔는데 나이 드니까 이제는 뛰는 기고 뭐고
심지어는 나이가 들면은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인생이 뭘 바라보고 살아요? 에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소망인가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모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활에 같이 동참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나의 소망이다. 아멘. 그리고 그 천국에 가서 우리 뭘 한다고요?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게 된다. 이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꼭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내가 소망을 가지는데 이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의 아름다운 천국이 내 소망이고 면류관이 나의 소망이다. 그러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내가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천당 갈 사람이 지멋대로 살아요? 면류관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제 마음대로 가요? 서울을 가겠다는 사람이 서울 쪽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했는데 서울 쪽으로 걸어가지 않고 저쪽 전라도 쪽으로만 걸어가면은 그 사람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으면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알게 된다. 따라서요, 무엇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은 그냥 뭐 교회 나가면 됐지 뭐 이거 막 미션이다 그럼 됐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알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산 소망을 가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내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쟁이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기에 그 목적을 따라서 사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사명대로 산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도의 사명을 따라서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소망, 천국의 소망, 면류관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뭘 건다고요? 생명을 걸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자. 이거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은 나중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죽더라도 나는 천국에 가야 된다는 생명 걸고라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생명을 걸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확실하게 우리 속에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우리는 헛된 거 바라보지 않아요. 헛된 세상 물질만 바라보고 썩어 없어질 거 육체만 바라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주신 두 가지 천국과 면류관 그 나라에서 빛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미래적 현실을 가지고 산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미래적 현실. 미래적 현실.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천당도 안 보이는데 천당이 안 보이지만은 내가 가야 될 천국 내가 받을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요즘은 하도 신용카드들 많이 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은 옛날 같으면 신용카드 없을 때 꼭 현금 거기에다가 수표를 큰 돈을 수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신용카드도 없고 현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1000만원짜리 수표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까지 종이 쪼가리 하나 이거 필요 없어. 휴지통에 던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런 사람은 그건 믿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나 이것만 가지면은 은행에 가면은 1000만원 내한테 들어와. 이걸 뭘 말하느냐 하면은 미래적인 현실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이 소망을 가지는 이 소망의 확실함을 가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확실하게 거기에다가 내가 생명을 거는 거예요. 확실하게. 분명하지 않다면은 거기다가 내가 뭘 걸 수가 없잖아요. 가령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랬대요. 여기에 100만원만 투자하면은 1년 뒤에는 1000만원 돼.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못 믿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의 가장 생명처럼 아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야야 여기 100만원만 투자해. 그러면 1년 뒤에 1000만원 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만약에 이게 1000만원이 안 되면 내가 너에게 1000만원 줄게. 그런다면 어떡하겠어요? 아마 빚을 내서라도 해보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주님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얘야 예수님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죽은 거 믿어? 예, 믿습니다. 너 구원받은 줄 믿어? 믿습니다. 너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 근데 천당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내가 보증한다.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는 불확실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 내가 책임진다고 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적인 현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확실하면은 거기다가 우리는 생명을 걸 수 있다. 뭘 건다고요? 돈 몇 푼 거는 게 아니고 내 생명 전체를 주님에게 걸 수 있는 우리 그런 소망의 확실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내가 이 땅에 이까지 육신의 생명 끝나면은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 내게 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앞으로 있는 이 확실한 미래적 현실이 우리에게 영혼의 떡과 같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시켜 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영혼이 거듭난 것이 일종의 부활이고, 내 생활이 부활되기를 원하고, 마지막 최후의 부활은 주님의 나라에서 해달 별처럼 영광스럽게 빛나는 부활이 있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삶의 목표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천국이 확실하게 있고 멸류관이 확실하게 있는데 그거 바라보고 살지 않고 엉뚱한 거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이건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아가서에 나타난 말씀을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가서, 구약 성경에 있는 아가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아가서라는 책의 그 주제 전체가 노래 중에 노래 중 아주 노래 중에 노래. 근데 이 노래를 뭘로 노래하고 있느냐 하고 봤더니 사랑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사랑. 사랑에 대한 노래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 타령만 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결혼을 하는 연합으로 끝이 나더라. 이렇게 이제 아가서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나눠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은 목동으로 변장한 왕이 술람이 처녀를 만나요. 술람이 여인. 그래가지고 둘이서 얼라리꼴라리 하면서 사랑을 했대요. 자, 왕이 목동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술람이 여인을 만나서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뽀뽀도 하고 사랑을 했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나면 이 목동은 나중에 말씀드리죠. 예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목동이 사랑하고 그냥 살면 되는데 우리 집이 저쪽에 있거든. 저쪽에 있으니까 내 집에 갔다 다시 올게. 그리고 떠나요. 다시 와서 우리 결혼하자. 그렇게 하고 목동이 떠나요. 그러니까 처녀는 자기 이제 신랑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처녀가 기다리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일주일이면 올 줄 알 때 안 와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야야야야 쏘갔다. 그 도시 사는 밴드리의 한국 새끼가 와가지고 너 속인 거야. 주변에서 조롱을 하고
기다리다가 지치고 너무 힘들어요. 왜 내일은 안 와? 왜 빨리 안 와? 왜 빨리 데리러 안 오지?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어느 날 왕이 온대요. 왕이 오신다. 엎드려. 모든 백성들은 왕의 행차시다. 엎드려라. 그런데 엎드려 가지고 있는데 고개를 들라 해서 들고 보니까 자기가 목동으로 생각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왕이더라. 목동이 왕으로 나타난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분이 왕이었구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뻐서 막 환히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러면서 왕이 술람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연합 곧 결혼을 해요. 이거 뭐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대단히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목동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사랑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다시 올게.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려나 낮이나 밤이나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실려나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이 환히 기쁨에 넘치는, 그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야 예수쟁이 별소리를 다 해도 너희들이 그렇게 조롱하지만은 내 신랑들은 예수가 다시 오신다. 근데 이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술람이 여인은 자기가 좋아했던 목동이 왕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는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믿어요. 알고. 이 알고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